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존귀하신 사남전도 회원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를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네? 그거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의 표제. 다윗의 믹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미크담 그래, 미크담.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니까 조각, 새겨 넣는 것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판과 같은 곳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말씀을 새겨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꼭꼭 새겨서 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온몸을 다 해서 예배하고 한 이 감격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지,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고 은혜롭고 찬양할 때는 눈물도 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한데 집에 돌아가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가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막 쓰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안전지대, 이제 안전지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전지대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자, 안전지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재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고난이 많았어요. 위험이 그래서 그를 늘 따라다녔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다윗이 너무 훌륭하니까 저 다윗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 있다면 내 자리를 넘보는 것밖에 또 뭐가 있겠느냐. 백성들로부터 온갖 존중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니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아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넘보는 것을 인해서 또 아들 때문에 그 너무나 부끄러움과 수치당하고 또 위험한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언제나 필요했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에 보면 피난처, 반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또 다윗은 또 싸움을 잘하는 그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글에는 어떨 때 보면 방패, 산성, 요새 이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오죠.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 나의 피난처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런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른가?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고난과 힘들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다윗은 더 그의 신앙이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서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나의 힘 되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본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가 그렇게 산적해 있어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흔들림 없는 확신과 고난 중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의지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만 붙들고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자,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그렇게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거죠. 자,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뭐가 없어요?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도 그들 가운데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나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4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내 입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 나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주신 분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들은 위태위태하게 보였고 하나님은 항상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가 처한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안전지대,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확실한 안전지대,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어요? 없죠.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에 빠지기도 쉽고, 뭔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도. 왜요? 내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저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말 때문에 혹시라도 더 힘들어 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째서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나한테 이렇게 갖다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집을 신방을 갔는데 엄마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울기만 해요. 엄마가 울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겪게 하실까요?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가 먹먹해가지고. 우리 그런 일들 있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다윗이 1절부터 쭉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오직 주께 있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산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다윗은 우리 그 8절,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이 어떤지 지금. 자,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늘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안전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또 휴가가 돌아오죠. 휴가철 돌아와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가요. 요즘은 유럽, 어떤 분은 북유럽 가요. 이러면서 주일 이렇게 건너서 한 열흘쯤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분들은 좋지만 못 가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나는 무슨 여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럼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까요? 괜히 남편을 향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지게 능력도 없어가지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안 시켜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외여행 열흘 동안 갔다 오고 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얼마 동안이나 갈까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안 가봐서 잘 한번 보내줘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영혼이, 내 육체가. 이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이야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 영혼, 내 육체가,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로 썩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뜨문뜨문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나오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던 시대인데, 다윗은 지금 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또 고백한 그 시편 110편의 1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정도 그 전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할 때까지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굴복당할 것을 예수님이 사단에게 지금은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굴복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막 강원도에 엄청난 산불을 겪었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 보면 산불이 한 번 나면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하고는 또 거기는 또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그런데 산불이 나면 대책이 없어요.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갖고 저기가 떨어지니까 거리가 먼데도 불이 확 올라붙고 달라붙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가까운 얼마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 이제 맞불을 놔가지고, 저기서 산불이 나면 이 가까운 곳에는 맞불을 놔가지고 오히려 불이 여기에 이렇게 옮겨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작전을 편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작은 불을 낸대요. 작은 불을 내가지고 내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타버리고 나면은 불이 붙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산불이 나면 큰 농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초원이 넓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로 피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위험하고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을 질러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집 다 태우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미리 태워서 불이 그쪽까지 오면은 더 이상 번질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안전할 수 있도록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안전지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변을 이미 다 안전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영원한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우리 주변을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다윗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예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부활 후에 이것은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죽었던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서게 되겠죠. 그때 누리게 될 기쁨. 세계여행 못 가도 세계여행에 가서 즐겁고 기쁘게 살았던 며칠 동안의 그 기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 그거하고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여행 올 휴가 때 못 가도 결코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먼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히 안전지대에서 누리게 될 이 기쁨을 자리를 예수님이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한번 생각나는 내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안 된대요. 비교 안 된대요. 현재의 기쁨, 세계여행 가서 누릴 기쁨, 휴가에 가서 휴가 때 비록 며칠이지만 누리게 될 그 기쁨 좋지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모처럼의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 너무 좋지만 그건 잠깐인데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히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겪게 되는 이 고난, 어려움,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부활과 앞으로의 예수님의 재림 후에 누리게 될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감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내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지대를 나에게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결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이건 내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어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남편이 속 썩이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도 남편이 제자리에 항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녀도 크지 않고 시간 안 지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잊어버려요. 분명히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갈수록 그런 게 많아져요. 왜 그래요? 여기가 늙어가니까, 머리가 늙어가니까. 예전에는 한두 번만 읽으면 외워졌던 것도 지금은 10번, 20번을 해야 겨우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외워지고 이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늙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머리가 늙어가고요. 우리 몸의 구조들이, 몸의 기관들이 다, 신체 기관들이 점점 쇠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이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다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두렵지 않아야 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어려운 일들 수없이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가 그에게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지라도, 비록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불렀던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아이들과 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어디에? 주님 안에. 내 모든 생각도 어디에? 주님 안에. 내 모든 길도 주님 안에. 내 모든 숨쉬는 순간마저도 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